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주님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며 누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알 수 있으며 누구에게 털어놓는다 한들 속 시원할 수 있겠나이까. 주께 나와서 주님께만 털어놓고 주님께만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원통함을 아뢰는데 주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괴로움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주님,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는, 또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한 것도 평생 동안 구원받고 매일매일 수십 년 동안 그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할 뿐이오니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치유하며 걸어나가는 복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 드려진 바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 말씀 오늘 아침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아모스서를 몇 군데를 같이 살펴볼 건데 오늘 시작을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모스 2장 4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말씀은 결국은 7장에 우리 좀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다림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림줄이 결론인데 그 서두를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제가 세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서 3개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6개가 있을 줄 알고 하나씩 적다 보니까 3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나 같은 거다는 거예요. 두 다른 나라니까 이런 이 북한 놈들아, 이 남한 놈들아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6가지가 아니고 3개야. 이쪽에도 서너 가지, 저쪽에도 서너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유다가 하는 짓이나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나 너희들이 하는 짓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2지파가 흩어졌으니까 정치적으로 둘은 아닌 거지 하나님 눈에는 다 한 덩어리라고 해요. 할렐루야. 다림줄 얘기는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다림줄을 지난주부터 이제 샤워를 할 때인지 갑자기 다림줄 느닷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 말씀 받고 계속 다림줄이, 그래서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 다림줄이라는 그 포인트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셨는데,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다림줄을 왜 꺼내시는지가 성경 이것저것에 생각나서 그 말씀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다림줄 얘기 빼고 내일 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유다의 모든 악한 행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가 이제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6장에 보니까 뭐라 하지, 아모스 6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귀하고 좋은 걸 줘도 그거를 나쁜 것으로 변하는 희한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6장 12절 아모스 6장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6장 12절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바위에서 소가 밭을 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이 아니냐 그런 거죠. 아니 흙에서 밭을 갈지. 그리고 여러분 말들이 바위에서 못 달립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말발굽에 박는 편자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때 말 발바닥이 얼마나 소프트한지요. 조금만 날카로우면 쭉 찢어집니다. 그럼 그 말은 평생 못 걸어요. 말 신발이 없었다. 그때는 부드러운 흙으로만 말이 달릴 수 있던 시대야. 그래서 그때 당시 북방 기마민족이 한국의 개마공원을 못 넘은 거예요. 한반도까지 못 내려왔다고 해. 바위산을 넘어야 되니까 풀밭으로만 날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짓인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 일인데, 주님이 너희는 참 재주가 좋다. 어떻게 공법을 가져다가 쓸개로 변하게 만들며 정의의 열매를 가져다가, 인지는 쑥 중에서도 제일 쓴 게 인진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쓸개나 인진이나 쓰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마라라는 말로 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법을 가져다 너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 사용할 수가 있냐. 어찌 나무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독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2장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악한 열매가 독한 열매가 나게 된 시작을 보면 아주 간단하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 네가 내 말씀을 들을 때 멸시했느니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그 생명과 복이 거기에 걸릴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하였다.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듣는 태도만 딱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 여러분도 보이실 거라고.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냥 좋은 것만, 자기 귀에 단 것만 마시는 거예요. 단 거. 귀에 달콤하면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조금 부담스럽거나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그러든지 책망하든지 이런 거 당장 안색이 확 끓여. 교회 목사가 아니 전들 누가 이 빗속을 뚫고 눈을 뚫고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눈 온다는 차도 털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오신 분한테 기왕이면 귀에 쓴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기왕이면 들었을 때 다 기분 좋고 막 아유 처음부터 끝까지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물론이죠. 그렇게 막 저절로 화답이 나오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고 싶겠어요. 어느 설교자 듣는 사람 불편한 말을 하고 싶겠냐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와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잘라내고 사람들 듣기 좋은 일만,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편식하지 마. 야, 엄마가 너 몸을 위해서 건강하라고 골고루 차려놨으면 좀 다 먹어라. 근데도 입 짧은 놈들이 있죠. 이게 다 곤란해. 뭣도 곤란해요. 시금치도 곤란해. 얘도 곤란한 거 어렸을 때 많았어요. 얘가 어렸을 때 뭘 싫어해요? 버섯을 싫어해요. 버섯을 싫어했어요. 지금은 버섯 킬러, 버섯만 좀 그렇게 잘 먹죠. 아기 때는 다 버섯은 다 먹어요. 저희는 뭐 곤란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모자를 갖고 사기 남은 건 다 쓸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게 된 그 상태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발전이 아니라 나쁘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더라. 이건 모함하여 의로운 사람을 죽이더라. 그런데 왜? 돈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놈을 죽이려면 그러면 누가 뇌물을 갖다 바치면 관리나 재판장이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죽는 자리에 아니면 감옥에 보내버리더라고요. 공의가 공법이 변하여 쓸개가 된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재판석에 앉은 자가 국회의원이 된 자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더란 말이에요. 누가 은만 낸다면 어느 때라도 죽게 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신 한 켤레. 뭐 요즘은 신발이 좀 비싸졌습니다. 뭐 150불, 200불, 300불짜리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100불 넘어, 구두는 이제 더 주고 사봤지만 그냥 신고 다니는 신발을 100불 넘어 산 적은 없어요. 100불 넘어가면 내가 20% 세일이라도 하는 날 가서 사서 기업이 100불 밑으로 한 번도 100불 넘고 신발을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20불짜리 신발만 신고 다니는데
선교지를 다니다 너무 걷다 보니까 그놈의 신발이 싸구려 신발은 역시 이제 많이 걸어보면 차이가 나요. 너무 발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좋은 신발 좀 사야지. 그거 한 50불대로 하니까 신발이 훨씬 좋더라고. 근데 그것도 요즘 올라서 뭐 89불, 99불 막 100불 막 그래. 그래도 쿠폰 들고 와서 100불 넘지 않겠어. 그래도 제가 말한 건 100불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 정상적으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애들은 막 300불짜리 사달라고 그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이클 조단 값이야. 그 마이클 300불짜리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한테 100불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왜 도네이션을 돈이 썩어나는 거야. 그 보잘것없는 돈에 가난한 사람을 팔더라.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더라. 제가 어제 부자가 더 무섭다 그랬죠. 큰 돈 번 사람이 더 무섭다. 그렇게 자기는 많은데도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더라.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8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무슨 훌륭한 데 쓰나 그렇게 지독하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개처럼 벌었어도 정승처럼 쓰나 봤더니 그 돈을 어디다 쓰더라?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데 쓰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긴다. 내 안에는 절대 우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말자고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내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조로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을 불태워 버려 주시옵소서. 내가 끊어내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이제 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렇게 다른 사람 전당 잡았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입을 옷밖에 없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에 제자냐는데 돈 못 갚아다가 그놈 내놔라고 벗겨갖고 추수돼서 자기 만들더라고요. 전당 잡은 옷을 뺏어갖고는 신전에 가서 그 위에 탁 놓아갖고는 벌금으로 받은, 이게 벌금이란 이자라는 뜻입니다. 이자로 받은 돈으로 포도주를 죄송합니다. 처마시고 있더라.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악독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수탈을 해갔거든. 그것으로 좋은 일에 쓸 수 없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못하더란 말이에요. 독하게 악하게 벌었던 돈을 가지고 허망한 데 낭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이 자기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데 전혀 쓰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제 아모스 전체를 뭐 공부하듯이 살펴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드고아 사람인데, 드고아라는 말이 트럼펫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찾으실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6장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피난하고 드고아에서 나팔, 드고아가 나팔이라면 나팔에서 나팔 불어라 이렇게 표현을 일부러 예레미야 6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나팔을 불러 북왕국에까지 수출 갔어요. 유다 남왕국 사람인데, 남왕국 시민인데 북왕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왕국에 있었던 이 다른 악한 선지자가 야 아모스 이놈아, 너 왜 우리나라까지 쫓아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 왕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러는가? 너 죽지 않으려면 빨리 네 고향으로 돌아서 거기서 빵이나 벌어서 먹고 살아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그러죠. 나는 원래 부자거든. 아모스가 살던 드고아 고향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소도 키울 수 있고 양도 키울 수 있고 곡식도 키울 수 있고 열매, 과수원도 할 수 있는 그 토질과 기후가 그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네입니다. 아마 그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드고아쯤 가서 포도 송이를 들고 왔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해보니까 한 곳쯤에서 포도를 들고 온 거예요.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양도 키울 수 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에 양은 키울 수 있는데 소는 못 키웁니다. 소는 주로 바산에서만 키워요. 왜? 거기는 소를 키울 수만큼 풀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기후가 훨씬 차. 그래서 소가 잘 커요. 더운 데선 소가 잘 못 키운다. 양은 인도에서도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도 양은 살아남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양만 키울 수 있는 곳, 소만 키울 수 있는 곳, 근데 또 곡식은 못 키우는 곳, 이런 곳이 대부분인데 드고아는 풍성한 곳에 그분의 직업이 뭐였다가 아모스의 직업이 농부였어. 이 농부가 이스라엘 북왕국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니까 야, 니네 나라 가서 선지자 노릇해서 빵덩어리나 빌어먹으라 이거만. 그러니까 나는 원래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밥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남의 나라 땅에까지 와서 이 서러움을 받고 있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모스의 입장에서 왜 아모스가 이 이상한 행동을 하냐?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서 살지 않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남의 나라 와서 이 외국인 취급을 이 서러움을 받고 있느냐? 아모스가 왜 이런 이상한 행동,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3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은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10절이 중요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계속 여기까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창해를 땅에 베풀어야 그래야지 새가 잡히지. 사자가 뭘 움켜줘야지 수풀에서 울부짖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일을 하시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즉 여기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해야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휴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제가 어젯밤에도 마지막에 이제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전부 재앙, 심판, 막 맞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불에 타 죽고 죽는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아니 왜 이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딨냐고 라고 할 거라고 그럴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너무 아니 내가 몇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도 안 돼서 내 아들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전도자들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계속 이렇게 살면 멸망당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신다. 아멘. 아멘. 맞아 터지지 말라고, 그때 가서 피 흘리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하시려고 하는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가서 알려주지 않고는 그 일을 절대로 행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불필요한 단계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경고 안 하고 심판하셨다고 누가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꼭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심으로 사람들에게 최대한대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자신들, 너 다음에 하면 몽둥이로 맞아 그래도요, 다음에 그래도 잘 못 때려. 왜냐면 때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너 다음에 그럼 맞아. 다음에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맨날 다음에 그럼 때린다는데 안 때리는구나, 아빠가.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다고. 그래도 너 진짜 이번엔 진짜 맞아 이놈아 그래도 그건 못 때리는 거야. 아멘. 제가 무슨 얘기 하시죠? 그렇잖아. 너무 사랑하니까 다음에 그럼 맞는다 그래놓고도 때리는 게 싫어. 그 아이가 맞는 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다음에 진짜 너 다음에 진짜 맞아 그래도 거의 못 때려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맨날 말만 저러지 우리 엄마는 절대로 못 때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 그러고 그럼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 말이야. 지어. 4장 4절도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신앙적 역사에서 중요한 두 도시를 언급하십니다. 4장 4절에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경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m 11조.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그 다음에 뭐 누름넌 수은제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인데,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한, 베델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왜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을 거기다 세웠어요? 누가 거기다 성전 짓겠다고 해서 야곱이 얘기했잖아.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 성전을 세운다면 지도를 보고 어디다 세울까 말하나 마나 베델이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운,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단, 야곱이 세웠던 단처럼 그 성전에다가 여로보암이 단을 세웠던 것이 열왕기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단에 와서 너희가 아무리 별별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쳐다보면서 그 재물이 기쁘지 않고 역겹다. 아무리 들여봐라 내가 봤나.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 때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속에 있었던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가서 할례 받고 언약의 맹세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랑 언약의 관계,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나 나랑 언약의 관계라고 아무리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라고,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라고. 그럼 뭐 요즘으로 치면 그냥 한 3대째 모태신앙이지 뭐 4대, 우리는 뭐 5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 얘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언약을 맺고 잘 지내던 사이라고. 너희들이 그래봐라. 살모는 맨날 내 율법을 내다보면서 범죄를 하면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 팔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팔면서, 그리고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절기 때가 되면 딱딱 맞춰서 재물 하나 끌고 오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비위가 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꼴 보기가 싫다. (5장 4절)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5장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계시되 너희는 나를 찾자. 그리하면 이제 내가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너에게 호소하는데,
이제라도 나를 찾으라. 아멘. 찾으면 살리라. 베델로 가지 마라. 쓸데없이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거기에 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무슨 제물을 드렸다고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 아멘.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내가 오죽하면 외국 사람까지 니네한테 보내서 선지자로 이 말을 경고하라고 보내. 그 말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같은 놈이 하나도 누가복에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좀 남아있는 유다에서 한 명을 수입해다가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살리려고 지금 외국에 목사를 하라고 해서 너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그 시대예요. 요새 한국에서요, 외국 목사, 막 아프리카 목사 데려다 막 집회 많이 해요. 인도 목사, 막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인도 목사 막 데려다 집회. 아니, 한국에 목사가 몇 명인지 20만 명이 목사가 20만. 사이비로 막 이상한 데서 받은 사람들까지는 30만 명 되니까 정교신학교에서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단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이 20만 명. 한국에 목사가 20만 명인데 왜 외국에서까지 막 데려다가 막 예언을 시키고 난리냐 말이야. 이 말씀을 이제 6장으로 가서 우리 시작했던 곳으로 가서 말씀을 맺자면, 이 쓴 것을 공법을 정의로 변하게 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중요한 게 우리의 뿔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뿔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수단으로 우리가 취했는데 하나님 같은 게 왜 필요하겠느냐 라고 너희가 자랑하는 이것을. 7장에 뭐가 나온다고? 다림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다림줄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요 결론이 다림줄이 뭐니?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다림줄이 뭐예요? 성모사님 어렸을 때 다림줄 쓰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림줄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영어랑 플럼라인인데, 저는 어렸을 때 조그만 시골 교회 이런 데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교회 청년들하고 브로커를 찍어갖고 브로커 찍는 기계를 갖다 놓고 콘크리트랑 모래랑 이렇게 믹스해갖고 시멘트랑 믹스해서 거기다 틀에다 이렇게 붓고 시간이 지나서 틀을 꺼내면 그놈에다가 물 주는 책임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물 뿌리고 학교 갔다 와서 햇빛이 쨍쨍 나면 또 한번 안 그러면 이게 갈라 터져버려요. 적당히 물을 부어가면서 언젠지 기간은 기억 안 나. 아버지가 됐다 이제 그럴 때까지. 그럼 이제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 쌀 때 이 하얀 실에다가 먹물을 묻혀갖고 텅 튕긴단 말이에요. 사람 눈엔 똑바로 세운 것 같으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거기다 탁 대고 탁 튕겼더니 아이고 고기 굽었다 이렇게 탁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기계로 레이저로 하는 일을 그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썼던 방법이에요. 왜? 줄을 딱 당겨서 팽팽하게 한 다음에 그럼 완전히 똑바른 일직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먹물면서 탕 튕겨보면 어디가 삐뚤었는지 바로 잡아낸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 말씀 나왔죠. 왜? 이사야서 11장이 예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의로서 심판하신다. 다림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날 다림줄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다면 공법을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공법의 열매가 나왔어야지. 근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헛된 것들을 자기는 좋은 거라고 붙잡고 살면서
자기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신고 앉아 있었으니, 그래놓고 자기가 어떤 권력이나 부를 누리면 내 힘으로 얻은 권력이라고 이러고 있으니 큰일 날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신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림으로 오실, 재림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요, 성도도 심판하십니다. 성도의 삶도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냐 이거예요. 그걸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림줄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야, 잘했다, 똑바르네, 네가 말씀을 순종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했구나, 잘했다, 잘 싸웠다, 그런 말씀, 칭찬을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나는